기독교 고전 영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3대 귀한 영화가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는 10개, 또 하나는 배너,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과 비슷한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제목의 이름이 뭐냐? 라틴어로 쿠오는 어디로, 그리고 바디스는 가십니까? 가느냐. 그래서 영화에 보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여,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제목의 영화예요. 영화를 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내용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면, 주후 60년 중반경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에 네로가 로마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지요. 그러면서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직적인 박해가 있죠. 그 가운데 로마에서 활동했던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여러 박해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로마를 떠날 것을 베드로에게 권하고, 베드로도 이 로마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로마를 떠나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 로마를 떠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면서 로마로 향해요.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가 묻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로마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데요? 로마를 떠나는데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느냐? 로마로 가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향하여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의 내용이 바로 쿠오바디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단순히 어디에 길을 가느냐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그 내용을 살피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나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는 질문의 내용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의 길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2025년 2월 23일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주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온통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들과 그 이념의 주위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편가르기를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혼돈하는 시대에 우리의 삶이 살고 있어요. 각각의 자신의 진영 논리로 말미암아 상대를 적대시하는 삶의 모습,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런 신앙,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좌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는 말씀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주의 신념만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참되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지고 오염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도 오염되고 부패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신앙의 삶의 모습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인간이 전적인 타락했다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부패되어지고 오염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부패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윤리와 그리고 학문과 과학의 많은 업적을 쌓는다고 발전했다 할지라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생각을 잃어버린 것임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지혜와 학문을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인간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왕 노릇하는 세상을 만들려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부패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간의 의지도 부패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 선을 따르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부패되어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참으로 알고 참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의지가 타락한 것. 인간의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선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를 찾지 않아요. 선한 것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도 부패했어요. 인간의 감성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고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절제의 삶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감정이 부패하고 타락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함께 읽은 교동문의 내용이 시편 14편의 내용, 교동문 8편의 내용이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삶의 모습, 오염된 삶의 모습이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나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 의지가 틀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졌음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만이 바른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없이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죄악에 속한 삶의 모습으로 동일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따라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는 참되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의 시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삶의 교훈과 가르침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하신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성만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자세한 부분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만찬에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허리를 수건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세요. 놀라운 이야기죠. 제자들의 마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찬 모습을 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다른 길로 가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암시하는 마지막 시간 가운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친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것에 내일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 가득 찬 두려움의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너는 못 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주님을 못 따라가요? 나는 내 목숨이라도 걸고 주님 가는 데까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왜 내가 못 간다고 하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 죽음을 내어놓더라도 주님 가시는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그곳에 초소를 예비하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에 도마가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가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계속해서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신지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36절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14장에 이르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한.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과 다시 도마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 주제가 있는데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왜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예수님 그 길이 어떤 길이는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처소를 장소를 함께하게 예비한 길, 그 길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길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못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길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죠. 주님, 예수님, 2025년 2월 23일 대한민국을 사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좌로 갑니까? 우로 갑니까? 우리는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길이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그것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그 삶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묻지요. 주님 그 길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나와 반대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다른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가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었던 삶이 이제는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놓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변하고 시간이 변해도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시간이 변해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주전 600년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하리라는 말씀을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를 멸할 수 있습니까? 어찌 불의한 자로 의로운 자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나이까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해요. 그러면서 그는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불의한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은,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혼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받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현실의 불안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과 조건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고 드러난 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가운데 블레셋의 탁월한 장수가 나타나요. 골리앗이라는 키가 2m 90이 되는 거대한 싸움을 도두는 장수가 나와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아무도 그 싸움 앞에 대적하는 자가 이스라엘 편에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돼요. 골리앗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떠느냐? 골리앗이 등장할 때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정작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이 딱 맞섰을 때
골리앗을 향해 두려워해. 근데요, 싸움에 맞서는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위에 섰던 구경꾼들은 두려워 떱니까? 보는 시각이, 세계관이 달라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지만 다윗은 전쟁에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것은 골리앗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과 조건만,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고 다루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거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을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환경이나 삶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위에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요. 무엇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시선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현실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세요.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인간의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든든히 서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신앙하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 바라보게 하고 보이는 대로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결과가 뭡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두렵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겨지고 우리의 불안이 그쳐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12장에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해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란한 세대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보이는 대로 우리의 삶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 땅이, 세계 열방이 대한민국의 힘을 가진 권력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가 실망해. 우시야는 이사야의 사촌이, 왕이 나의 사촌이, 선지자가 왕이 사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힘있게 살아요. 그런데 그 우시야 백그라운드가 죽었어요. 우시야가 얼마나 이사야를 지지하고 이사야의 개혁 정책에 함께 선지자의 일을 행하다가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실망해요. 그래서 실망한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높이 계신 둘린 보좌를 바라요. 보좌가 뭐냐? 왕이 앉는 자리. 세상에 우시야 왕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세상의 왕은 죽고 없지만 여전히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뜻을 깨닫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한 세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환경이 변해도, 조건이 변해도, 시간이 변해도 주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참된 믿음이 뭐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도 믿음이요, 진행도 믿음이요, 과정도 결과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능력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타락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내 선택과 의지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이는 대로 환경을 따라 조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떠나는 삶, 그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뭡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까?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의 통치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함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